할렐루야. 샬롬.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새벽 인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우리 복음송 나의 하나님 찬양부터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제일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몸 살립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명과 함께 하소서. 아버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주신 강해 설교 이사야 49장 5절 말씀입니다. 이 5절부터는 이사야가 자기가 증거하는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결코 존귀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라 그대로 있었으면 대우도 받았을 텐데 말입니다. 자기가 된 후에, 자기가 선지자가 된 후에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포로로 잡혀간다.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육개치 못하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이사야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능력 있게 걸어갈 수 있었느냐 하면요, 그 이유가 바로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제 이야기 말씀드리면은 교만하다 할까 싶어서 조심이 됩니다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곁들러 가는 분이 있으면 너무나 안타까워서 좀 신앙생활 제대로 좀 하라고, 바른 길로, 어려운 길로 좀 가라고, 성령의 감동 자꾸 줘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서면은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틀릴 때가 종종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이 중에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자가 있다는 겁니다. 부드러운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을 여러분은 선호하는 거 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좀 부드럽게 좀 설교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런 식으로 설교하지 말아라. 천국이 있다면 지옥이 있다는 것을 바로 가르쳐줘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공의 하나님도 가르쳐줘라. 그래서 꽃게임 같은 치는 설교, 어제도 저는 쉴 새가 없어요. 두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이곳에서 한 8km 떨어진 곳입니다만, 우리 한국의 대한예수교 장로 합동총회에서는요, 만 70세면 은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탈퇴를 하게 하셨어요. 지나고 보니까 뭐 때문에 그랬는가, 지나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은 내가 이 지금 길로 가는 것보다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참 뜻을 알게 되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렇겠어요? 종신 목회하라고. 남들은 다 그냥 좀 구임자에게 맡기고 여생을 좀 책을 쓴다든지 하겠지요. 나름대로. 그런데 저는 현장에서, 근데 올해부터는 특별히 또 세계 만민을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를 하라고, IT 분야도 어두운
이 비천한 종에게 유튜브를 개설하고 또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저에게 주신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 세상법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예수교 합동총회에 상대로 소송을 했거든요. 왜냐? 노예가 21단계가 돼야 노예 조직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총회 헌법책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당에, 다시 말해서 당회는 장로가 심호하는 교회를 당회라고 합니다. 20당회밖에 되지도 않는데 그걸 속여가지고 총회에다가 노예 조직을 인정을 받았어요. 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 신학교 다닐 때 아주 동기로서 동갑이고 진리도 같고 제일 가까운 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 악한 마귀 사탄 귀신에게 미혹을 하면서 저 불쌍한 여인이 그 말을 들어주느라고 노예 가서 하나님 일을 못하게 목사를 제명을 시켜서 목회를 못하게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노예를 상대로 또 총회를 상대로 세상 법정에서 소송관계가 13년째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의롭지 못한 자에 대한 그 자들의 판검사를 91명이나 되는 것을 1차적으로 그 자료를 공수처에다가 고발장했던 걸 낱낱이 다 유튜브에다가 올렸어요.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이 아주 못된 마음이 아파요. 아니 소송 담보 제공을요 이제는 귀찮으니까 자기가 질 것 같으니까 소송 대리인을 시켜갖고 소송 담보 제공 신청을 서를 넣었는데 소송 담보 제공 신청서에 보니까 사건 5개가 중에 하나는 이미 공탁금을 받아 먹은 걸 또 지었더라고요. 또 2 사건은 다른 사건을 거기다 집어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사기꾼이죠. 그래가지고 대법원에까지 가서 패소당해서 결국은 942만 원 폐지당했어요. 돈 받아먹은 걸 또 다시 신청해서 또 뺏어가면 그 사기꾼이죠. 그것이 바로 변호사,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소속 백현리 변호사라는 겁니다.
그분은 기독교, 감리교, 임시 감독회장까지 역임했던 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좀 덜 서운했겠는데, 로고스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그 간판을 버젓이 저 서울 테헤란로에다가 건물에다가요. 아주 그냥 건물이 그냥 그 건물에 몇 층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한 10층까지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아주 대형 변호사 사무실이에요. 소속되어 있는 그 백현기 변호사가 현직 판사와 그것도 소송 소장 부분을 받은 지 30일 만에 답변서를 올려야 되는데 변론기일이 2번이나 지나가고 종결이 되고 이제 선고기일이 잡혀있는 그때 103일이 되는 날 답변서를 엮고 소송 대리인 백현기 위임장도 엮고 또 소송 비용 담보 제공 신청서 5건을 넣었어요. 그러니 그게 불법인데 헌법 제103조를 위반한 판사가 나를 패소시키고 942만 원 담보 제공 명령서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신용 보증보험인가요? 거기 가서 공탁 보험을 942만 원을 끌어서 일단은 해놓고 이의서를 제출했더니요. 2차로 또 사기를 치는데 소송 소가 5,100만 원 그것을 소송 목적기 값으로 둔갑을 시켜갖고 거짓말로 거짓으로 허위로 소송 비용액 계산서라 해가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동근이라는 사람한테 접수를 해가지고 2차로 또 사기 친 재판 대법관들 생피스럽지도 않은 건 몰라. 그 법복들 다 벗어야 돼요. 거의 사람이에요. 대법원에 가면 평등, 정의, 자유라고 써있죠, 슬로건이. 그 완전히 반하는 행위예요. 한국 사법부가 다 거듭나야 돼요. 지금 그 사건으로 가장 관련된 자들이 경찰까지 합쳐서 한 200여 명이 가깝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공수처장까지 다 김준욱이 공수처장까지 다 고발됐어요. 거기 담당했던 검사하러. 아니 공수처가 뭐하는 곳이에요? 판검사들, 직권남용한 자들, 고위공직자들. 그래서 거기다가 고발장을 넣었더니 걔한테 고깃덩어리 집어 던지주듯이 대검찰청으로 단순 이첩을 시키고 대검찰청에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다가 이첩을 시켜서 수사하게 하라고 하는데 그게 수사가 되겠습니까? 이 엉터리 같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법대를 안 나왔어요. 저는 경제학을 공부했지 법대를 안 했어요. 근데 한밤중에 깨워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법전을 사라. 그 법전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수백 가지 넘어요. 법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 다 하나님 지혜로 다 가르쳐줘요. 13년 동안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소송 비용 산정을 어디다가 기준해서 산정하는지 그것까지 알고 있잖아요. 소송 소가로 하면은 그건 안 돼요. 인사소송법에 보면은 소송 목적의 값으로 산정을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현기 변호사는 소송 소가를 가지고 참 기발하지요. 그 머리를 하나님 앞에 썼으면 좋은데 마귀 사탄의 종로를 하니까 참 안타까워요. 세상에 그것을 942만 원을 끼워 맞추려고 짜집게 하려고 그것을 5,100만 원을 1심, 2심, 3심 해가지고 합쳐갖고 940 몇만 원을 942만 940 몇 어쨌든 간에 그에게 맞춰서 참 그 정도예요. 하나님.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듯이 모르는 거 다 알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지도에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요 검사한테 가서 이게 수사라고 하는 거냐고 했더니 법조항을 하나하나 대면서 쫙 하니까 검사가 놀래가지고 목사님이 저희들보다 더 잘 아니까 보강수사를 한다나 어쩐다나 지시를 한다나. 보강수사 해봤자 뭐예요? 밑으로 내가지고 경찰이 수사에는 또 반복적으로 그따위 식으로 하는 거. 그걸 어떻게 해요? 권력이 센 사람인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뭔 주가 조작인지 뭡니까? 하여튼 지금 촛불 집회로 계속해서 주말이면 계속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퇴임,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가 하여튼 나 그런 거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높은 사람은 그 부인을 수사를 하겠어요? 네?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다스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다 알고 계세요. 저는 하나님 만난 후부터는 길거리에 돈이 떨어져도 주인 찾아서 주게 경찰서로 갖다 주죠. 예전에는요 하나님 못 만났을 때는 내 주머니로 들어갈 수가 있었지만 그 후부터는 하나님 뭐예요? 저 여자만 쳐다봐도 근무만 해도 가늠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뽑아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엄한 자입니까?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 한번 간섭하시면요 싹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자꾸 전쟁 계속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하나님 간섭하시면은
네, 하루아침에 그냥 싹 없어져 버려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자, 오늘 본문에 말씀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래서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치는 설교라고 할까요? 좀 강한 설교를 합니다. 성도들이 좀 바른 신앙도 하게끔 하나님 가르쳐 주신, 목사는 다 각각 은사가 다 달라요. 부드럽게 설교하는 목사도 은사가 그렇게 받은 거고, 강하게 하는 꽃게임같이 찌르는 설교하는 목사님은 그대로 또 은사를 받은 것이고요. 근데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목사는 어떤 목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 마음에서 자식을 길러보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짐작이 갈 겁니다. 여러분이 미워서 꽃게임으로 찍어겠어요? 바른 길로 가겠고 잘 되라고 하는 것이 자식 잘 되라고 되는 것이지. 에? 정말 저는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요, 저 사례비 받지 못해서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다 까마귀를 통해서든지 나라를 통해서든지 굶기지 않아요. 노후 대책이요? 아이고 참 어리석은 백성들, 목회자들도 보면은 하나님 돈을 횡령해가지고 도둑질을 해가지고 창피스럽게 검사한테 불려가서 조사받고 기소당하고 그래 되겠어요? 한국교회가 거듭나지 않으면 이 한국 사법부도 거듭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드러운 설교를 안 해주니까 싫은가 봐. 맨 복이라도 받으라고 그러고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고 그런 설교나 해드리면 아부하는 설교나 해주면 좋아하겠죠. 저는 그리 못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못하게 해요. 어떤 때는 원고도 보지도 못하게 하고 덮어버리고 그냥 즉흥해서 설교를 하는데 한 번은 저 예배당 성축할 무렵인데 오래됐죠. 벌써 2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저 철은 계곡에 가서 기도하려고 가는 중에 갑자기 차를 파주 오사리 파주 그 할렐루야 기도원으로 차를 돌리게 해요. 이거 한국교회에서는 2단으로 정제된 기도원인데 왜 여기를 가라게 하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 가라고 하면 가야지요. 들어갔더니 목사님이 한 30명 이상 한 3, 40명 목사가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원 직원이 오더니 예약회대에 있는 강사님이 안 오시니 목사님께서 좀 인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새벽만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설교를 내가 뭐 기도하러 간 사람이 뭐 원고를 준비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냥 갔어요.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10시에 또 불러요. 또 2시에도 부르고 저녁에 또 오후 7시에도 부르고 뭐 하루에 4번씩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계속 다 하게 됐네요. 수요일 날입니다.
수요일 날요 7시 시간 예배드릴 시간에 어떻게 강사는 대부분 보면 A상 그 기도원이든지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면 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원을 위해서 좋은 협조하는 그런 설교를 많이 하지요. 예. 적아부하는 그런 설교를 많이 합니다. 예. 눈치 봐가면서.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해. 그 자리에서 그냥 한국교단에서 이 할렐루야 기도원은 이단으로 정제된 기도원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요? 아니, 나 자신도 몰라요. 하여튼 창문을 깨도 거기에 한 1000여 명이 모였더라고요. 창문을 깨었듯이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안 부르겠지. 아니나 다를까 계속 집회를 끝나고 왔는데도요. 계속 부르는 거예요. 안 갔더니 데려왔어요. 그 도대체 나를 왜 자꾸 부르냐 하니까 목사님의 설교는 때가 묻지 않은 설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기도원은요. 많은 강사님들, 목사님들 설교를 듣기 때문에 유명하신 기가 굉장히 큽니다. 기가 크다고 하는 것은 많은 설교를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는 때묻지 않은 설교라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또 할 일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지금 그것보다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교회 예배당 성축하느라고 바빴어요. 예배당 세상에 교회 재정 1000만 원 갖고 교회를 어떻게 땅만 해도 1억이 넘는 땅을 어떻게 사가지고 어떻게 예배당 성축하겠어요? 여러분 광야 예배 15개월 동안 사모도 제 갈 길을 가버렸지. 살림집도 없지. 예배당도 없지. 저 오산이 파주 기도원에서 울고 불고 지쳐서 쓰러지고 주일이면 그 그레이스 봉고차로 끌고 세 가정 다 서울이고 김포고 다 다니면서 태워다가 광야 예배 15개월 드렸어요. 저 기도원도 대성전을 문을 열어주시고